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9월 6일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힘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고준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이품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에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이죠. 그런데 루터가 이 빌레몬서를 사랑의 정수가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빌레몬서에는 구속의 사랑이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이지만 교회가 아닌 빌레몬 한 개인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형제에게 보냈는데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그렇게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서신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주인에게 상당한 재산의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주인 집을 벗어나서 먼 곳으로 달아났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학자들의 견해는 나이가 많이 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갇혀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결국 오네시모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초라한 죄수 사도 바울에게서 오네시모가 바라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자유롭고 정이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오네시모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발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는 수발을 도와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가장 힘겨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또한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찾아온 사람을 만나고 또한 편지를 쓰고 기도한 것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운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이 믿음과 또 성도 사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의 그러한 삶, 이 믿음의 삶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그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빌레몬은 성도들 심령 속에 평안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그 지친 마음에 평안함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돕고 또 신앙의 삶으로 본인되는 삶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한 가지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가지고 그를 맞아달라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노여움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 시간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던 그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분노의 감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정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 그것만이 빌레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임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일고 있는 그 분노, 그 미움을 씻어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 빌레몬은 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당부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더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생각보다 발걸음이 더디다고 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그의 등을 거칠게 떠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어떠한 지도자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기 마련인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지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 스스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그렇게 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단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릴 뿐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을 때에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유익한 자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히 붙일 법한 그러한 이름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유익한 인물이 아니고 무익한 인물로서 낙인 찍힌 그런 도망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변화받았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오네시모에 대한 그 애정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자기 곁에 잡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풀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는 그를 돌려보며 보내는 그런 용기를 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울의 간곡한 당부의 편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만남은 피하고 싶은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또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이 만남이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다면 그 과정을 통해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레몬이 자기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너무 괘씸해서 돌아왔을 때 그를 처벌하고 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오네시모는 그 두려움 때문에 빌레몬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빌레몬서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 결과를 바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면 오늘도 기적의 역사, 소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도 원하는 결과를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훌륭한 작품이죠. 거기에 보면 이 노인 어부가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부들이 그 노인을 다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드디어 노인은 큰 물고기를 잡겠다는 결심을 갖고 먼 바다를 나갑니다. 새의 움직임을 보면서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청새치 한 마리, 자기가 타고 간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사력을 다해서 맨날 며칠을 힘을 다해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를 만나서 결국에는 그 상어와 싸우다가 그 청새치는 뼈만 남게 되죠. 그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가지고 이제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단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늘 우리는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어부는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렸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그들이 보여주는 용서와 화해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오는 종 오네시모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는 주인 빌레몬의 모습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모든 사람은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용서와 희생과 돌봄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빌레몬 같은 사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아서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같이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함께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폭폭을 마치고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생경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더하시사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상의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다시금 진정으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모두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고 또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 같았던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 많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듣고 오네시모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